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하나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 사람들을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데 자기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만약 내가 낳은 자식이 멋대로 되라. 지가 뭐 크든 말든 난 상관 안 한다. 이렇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무관심하거나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식 귀하게 여기고 또 자기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잘 되었을 때 부모가 덩달아 기뻐하고 또 그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는 부모가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하고 또 심히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올림픽을 하고 있죠. 올림픽 하고 있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금메달 쏘고 또 금메달을 땄을 때 카메라 기자들은 그 부모에게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근데 부모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환호성 지르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또 만약 그 사람이 예선 탈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실수로 점수를 내지 못하고 점수를 먹었다라고 하면 부모가 자기 일처럼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나와 무관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은 특정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 분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너 자식을 낳거든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을 배우지 않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너 자식을 낳거든 자식을 위해서 너 희생해야 된다 이런 것을 배우지 않는단 말입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 자기 새끼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건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댁에 그 진돗개가 새끼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누가 그 새끼를 사진 찍으려고만 해도 주인이 다가가도
하고서는 노려본다는 거예요. 혹시 자기 새끼를 빼가지 않으려나, 그 새끼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고 자기한테 늘 밥을 주고 늘 돌보는 그 주인이 와도 하고 뭐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을 혹시 주인이라 할지라도 데려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잘못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짐승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짐승들에게 누가 언제 그것을 그런 마음을 가르쳤겠습니까? 너 새끼 낳거든 새끼를 귀하게 여기라, 새끼를 소중하게 여기라, 새끼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 새들이나 짐승에게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자 오늘 1장 부모의 역할, 2장 부모의 사랑, 이렇게 강아지나 뭐 참새나 이렇게 짐승들한테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겠냐고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본성이라고 그랬죠.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사람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치 우리가 눈은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코는 냄새 맡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귀는 소리를 듣는 기능을 갖고 있듯이, 이러한 자식을 낳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란 말입니다. 천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은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을 부여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을 부여하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거울 속에? 거울을 안 보는 여자가 있나 봐요.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있죠. 그 거울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 거울 속에는 분명 그 거울을 비춰보는 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화장도 고치고 거울도 보면서 머리도 만지곤 합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누구 모습이, 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누가 보이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대상,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비밀로 삼으셨어요. 천사들은 자식을 낳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천사들이 결혼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몇 월 며칠 결혼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아요. 왜? 천사들은 남자 천사, 여자 천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별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또 결혼하지 않으니까 천사들은 자식을 낳아야 안 낳아요? 안 낳죠. 자식을 낳을 수가 없죠. 육체가 없으니까. 천사는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그 상태로 영원한 존재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만들어질 때부터 없어질 때까지 혼자 사는 존재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아요. 그러니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으니 자식에 대한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결혼 안 해봤는데, 자기 자식이 없는데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천사들은. 그래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 부림받는 영, 종으로 만들어진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으니까. 그들은 아버지가 될 수 없고 부모가 될 수 없으니까 부모의 사랑,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는 비밀이에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피 흘리셨다, 죄인들을 위하여 그가 죽으셨다라는 것을 천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죠. 아니, 왜 죄인들을 심판하면 되지? 죄인들을 형벌하면 되지? 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고 자식이 잘 되길 바라요 부모가 애끓는 그러한 마음을 천사들은 알지 못하니까 율법은 누구를 중보로 해서? 천사를 중보로 해 주셨는데 율법에는 용서와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죄 지었으면 야단쳐야지. 왜? 내 자식 아니니까. 그에게 동정도 연민도 없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그냥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계명에는 용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천사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인간에게는 부모의 마음,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늘에 있는 아버지다.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천부라는 것은 하늘천 아버지 부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딨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느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본성은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게 아니라 본성인데, 이 본성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성이란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찾아 하나님을 발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소경이 앞이 안 보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시각장애인들을 우리는 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으면 사물은 없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지, 보이지 않으니까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저도 저희 누나하고 이 숨바꼭질 아니면 술래잡기 이런 놀이를 자주 했어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방 안에서 나 잡아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잡아봐라 할 때 이제 눈을 딱 감고 우리 누나 키가 크니까 쫙 벌리면 방이 싹 다 가려져요. 휙 하고 휙 하고 와요. 그러면 정말 피하기 어려웠어요. 이렇게 꼭 숨었거나 아니면 벽에 딱 붙어갖고 지나갈 때까지 숨었다가 또 지나가고 나면 박수 치면서 야 여기 숨었지롱 하고 내 위치를 다시 알려주면 또 확 돌아서 휙 하고 다가오고 뭐 그랬던 어릴 때 그런 놀이를 했어요. 안 보여도 없다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들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고 다니죠? 지팡이를 두들기면서 다니죠. 툭툭툭툭툭툭툭 이게 두들기면서 다닌다. 탐지봉을 가지고. 그래서 앞에 돌이 있는지, 앞에 구덩이가 있는지,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두들기면서 다녀요. 그거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내가 두들기는 그 감각이나 느낌을 통해서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걸 알고 피해가거나 아니면 조심하려고 두들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끔 하나님이 그러한 신성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10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우리로 누구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분을 그냥 막연한 대상, 나와 무관한 대상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내가 가장 잘 되길 바라는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 되길 바라서 하는 것들이 있죠. 뭐죠? 그렇죠. 공부해라. 우리 부모님들 자식 잘 되길 바라면 항상 뭐라 그래요? 공부해라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 또 무슨 말 많이 해요? 무슨 말 많이 하세요? 부모님 얘기 안 계시는가 봐요. 여기는 다. 우리 부모님들 무슨 말 주로 많이 하세요? 게임 좀 그만해라. 또 이런 얘기하고, 또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반찬 골고루 먹어라, 인사 잘해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안 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좀 다른 나라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자식들은 그 얘기 들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죠, 잔소리. 허구한 날 또 그 소리. 저희 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양말 벗으면 항상 벽에다 놔둬라부터 시작해서 밥 먹으면 설거지통에 집어넣어라.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이런 얘기들 있죠. 저 외할아버님 같은 경우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 문지방 밟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내지 마라. 입 벌리고 먹지 마라. 이런 얘기.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렇게 엄하셨어요. 그래서 방에서 뛰어다니면 방골에 무너진다부터 시작해서 방 문지방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 굉장히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그때 들을 때 기분 좋게 감사합니다. 나 잘 되길 바라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받아들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항상 알았어요 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또 잔소리, 또 저 소리. 왠지 그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게 내가 잘 되길 바라시는구나. 내가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 되길 바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건 알지만 속에서는 나도 알아요. 그 소리, 또 저 소리, 또 잔소리, 이 소리를 들으니까 사실 그런 얘기 자주 듣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나도 알아요.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알아서 다 해요 라고 얘기하지, 그거 굳이 굴줄이 다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데 부모 말씀 안 듣고 부모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우리는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대부분 어려움 당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선악과 먹지 마라 했는데 그건 먹은 것이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또 저 잔소리, 또 저 소리 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들을 어긴 것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된 거예요. 죄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착한 어린이가 아니라, 부모가 말하는 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그가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는 부모의 심정인데, 우리는 그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하니까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잘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괜히 반항심으로 거역하면 그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인생이 순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 인생의 모든 화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내가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라고 주신 말씀, 내가 이 땅에서 복받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듣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 소리, 또 저 소리, 이렇게 내가 듣기 싫은 말씀처럼 그렇게 애써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온 겁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들었던 얘기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 주셨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동산 모든 실간 다 먹되 뭐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한 실간은 먹지 마라. 이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너 안 돼. 하나님이 너 잘 되기 위해서는 먹지 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잔소리처럼 그냥 들으면 그만, 안 들어도 상관없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류가 범죄하였고 타락한 것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똑같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신 게 아니라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강팍해서 이 동네 이 공원이죠. 공원 벤치에서 청소년들, 요런 조그만 애들이 담배 피고 뭐 이런 거 봐도 그거 얘기하고 싶지 않대요. 그 얘기 잘못하면 아저씨가 뭐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만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젊은 사람들 머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자꾸만 들이댄다고 그냥 봐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대요. 세상이 점점 악하다 보니까. 좀 그릇된 행동에도 에휴, 저 누구 자식들이야 하면서 속상해하지만 선뜻 나서서 야,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기가 두려운 세대, 무서운 세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 그곳에 내 자식이 있어서 내 자식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해코지 당할까봐 그냥 모른 채 지나가겠어요?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나쁜 애들과 어울리고 있다면 내가 해코지 당할 수 있고 내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나는 모른 채 오늘은 지나가야지라고 하기보다는 내 자식을 부른단 말이에요. 왜 너 거기에 있어? 왜 너 그들과 어울려? 하고서는 내 자식에겐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해코지 당할지언정 내 자식은 빼오려고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길 바라요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되길 바라요 계명을 주시는 건데 우린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자꾸만 건성으로 들려오고 그걸 건성으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너 잘 되길 바란다. 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 만들고 아담에게 너 여기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어. 다 가져.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너 먹지도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계명 하나만 주신 거예요. 다 누려. 다 가져.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마. 계명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야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할게. 너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 줄게. 내가 너희 복되기를 원해. 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복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주신다라고 하면 따라가요?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따라가야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영상 올려줄 수 있어요? 이 그림 지도.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그리려고 했는데 워낙 제가 그림 손이 좋다 보니까 이걸 그렸어요. 자 여기 뭐냐면 그 애굽이라고 하는 데가 뭔지 알죠? 이집트예요. 우리나라 현재로 보면 이집트. 피라미드 그 스핑크스 있는 나라 이집트입니다. 애굽.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뿔 달린 두 개 홍해입니다. 홍해. 우리 홍해를 건넜다 그러죠. 모세가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 건넌 홍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이라 써 있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 지금으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 광야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이라고 돼 있고 저희가 뭐냐면 걸프만 사태 뭐 있었죠. 저 옆에가 바로 이제 그 이라크 땅.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오는 두 개의 강이 있죠. 이렇게 위로 파란색 선. 그게 뭐냐면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에요. 저 두 개가 뿔 이렇게 다니는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강. 그래서 저기 보면 우루라고 써 있죠. 수메르 아래 우루. 거기 보면 갈대아 우루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갈대아라고 한 지역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거기 살았어요. 거기가 무슨 문명이 발달되냐면 엘람, 수메로, 근데 수메로 문명, 그리고 거기가 바벨론 문명이 있었던 곳.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이 있었죠. 바벨론 쪽에 바벨론 문명, 이집트의 문명, 황하강 쪽, 중국 쪽의 문명에서 또 어디죠? 네? 인더스 문명에서 4대 문명이죠. 전 세계 4대 문명. 근데 4대 문명 중에 2개가 바로 이 근처에 있어요. 저 페르시아만 위쪽, 수메르 지역, 그쪽에 있는 바벨론 문명이 있었던 지역. 그러니까 거기는 티그리스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니까 물이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도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사라 사막에 있는 사막이지만 이집트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이곳은 물이 풍부하고 일조량이 좋으니까 굉장히 농사짓기가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집트 문명이 발달된 곳이에요. 그런데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갔죠? 하란으로, 아수르 제국이 있는 하란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올라갈 때 어느 강 따라갔겠어요?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강을 계속 강 따라 올라간 거예요. 강 따라서 쭉 올라갔죠. 그럼 강 따라 올라가다 보면 거기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나와요. 그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온 길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 갈릴리 호수 그쪽으로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내려온 길이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려온 땅, 가나안 땅. 바로 요단강이 흐르는 바로 그 주변 가나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분명 하나님 말씀 따라서 복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내려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절 그 땅에 뭐가 있으므로? 기근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 아까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는다?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원래 갈대아 우르도 그 유브라테 강변에 있죠. 물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자, 그 강 따라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지역도 사실은 유브라테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으니까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물이 많았죠. 물 걱정 안 했었죠. 그런데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으로 왔더니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물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 땅에 왔더니 그 땅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어떻게?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서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이? 자,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11절. 그가 어디에? 애굽에 어디였죠? 저기서 볼 때는 애굽, 나일강이 흐르는 곳. 나일강엔 물이 많잖아요. 한강처럼 물이 많죠?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애굽까지.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애굽에 내려오려다 보니까 아브라함 생각할 때 자기 아내는 예뻐요. 무지무지 예뻐요. 그러니까 아내 데려가면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어가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죠? 내 처는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속여서 데려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참 남자 망신 다 시키는데 자기 아내를 아내라 못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애굽 왕한테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결혼한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 왜? 내가 살려고. 내가 그들한테 위협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내 처를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처한 게 현재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내려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고?
기근이 기다리고 있고, 또 기근 피해서 내려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를 빼앗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실 때 복 받은 것 같습니까? 복 받지 않은 것 같습니까? 복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그러죠. 복이라고 하면 어떤 걸로 생각하죠? 복 받으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이게 복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는 복 받는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오면 그는 분명히 뭘 받을 것이다? 그렇죠, 복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내려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복은 받기는커녕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던 그 땅에 와보니 그 땅 기근이고, 또 기근 빚어 내려왔더니 아내 뺏기게 생겼고, 이거는 사면초가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 그 복 받고 싶겠어요? 난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분명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행 중에 누가 있었어요? 조카 롯도 있었단 말이에요. 조카 롯은 자기 형의 아들이에요. 조카예요. 근데 형이 죽었어요. 죽다 보니까 그 조카가 누구 따라오고 있어요? 작은 아버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마치 누가 없어요? 자기 자식이 없어. 이삭을 낳기 전이니까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고 큰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조카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식 없고 자기 형은 돌아가시고 그의 조카만 있으니까 그 조카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요.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처럼 살갑게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다 청산하고 그리고 갔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야, 그래도 우리가 갈 때 우치 놓고 가냐, 다 데리고 가자 해서 조카 롯과 그 식구들까지 다 데려간 거예요. 결국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조카 롯하고 헤어지는 것부터예요. 가장 먼저. 왜 그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뭔가 이거는 인정, 애정, 감정. 어떻게 그랬는지 내버려둬요. 아직까지 나이도 좀 젊고 아직까지 좀 그런데 어떻게 걔들 떼놓고 우리끼리만 갑니까? 좀 그건 뭘 인정하지요 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도 적적한데 자식 없어 적적한데. 저 아버지 잃고 혼자 남게 된 롯을 여기다 남겨놓고 우리끼리 가려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정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이니까, 자기 친척이니까, 얘 어떻게 얘를 버리고 가? 얘 같은 애 우리가 챙겨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걔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결국 데려가서 가나안 땅에 있으려고 하니까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고 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그는 말씀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뭘 따라왔어요? 아브라함 따라왔고 거기 가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가면 뭔가 복 받는데라고 그렇게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와서 보니까 물도 없고 제대로 된 거 없으니까 더 좋은 곳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그는 내려가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건 좀 몰인정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너무 강박한 것 같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린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적당히 우리는 인정 애정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좀 무마시켜 버리려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몰인정하게 모든 걸 다 끊고 하자라고 하기는 우리가 그렇게 내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적당히 그냥 타협을 하고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염증이 되고 그것 자체가 그에게 손톱 아래 가시가 찔린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 지시한 땅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갑자기 기근이 생겨서 때마침 기근이 생겨서 그 땅에 거할 수 없게 되고 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에 유할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맞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것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았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고난을 만나면 기근을 만나면 왜 우리가 기근을 만났는가? 하나님 분명 복을 주신다라고 해서 따라왔는데 왜 기근을 당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그 말을 거역한 것,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그것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했구나. 여기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야 기근이다 우리 물 많은 데로 내려가자 이렇게 되니까 더 큰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진단하고 그 말씀에서 내 문제를 찾아서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회복하지 않고 그 문제를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습해 보려고 야 물 없으니까 물인 대로 그냥 찾아가면 되지라고 거기서 타협하고 거기서 적당히 절충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더 큰 위기,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가 형통하길 바라고 우리가 복받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와 같이 얘기하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뭐하라? 택하라는 거예요. 너 복받기를 택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두었으니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산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 원치 않는 고난이 오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것이 무엇인지를 진단해 보고
거기서 돌이키려고 해야지. 그것을 찾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당히 다른 방법으로 절충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더 큰 위험, 더 큰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적당히 절충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나 잘되라고 주신 말씀이다. 하나의 잔소리가 아니라 나 잘되라고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그 복 받으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절충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임의로 가감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는 분이세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길 바라세요. 그 마음을 한다면 우리 잘 되라고 주신 계명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 잘 되라고 주신 계명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또 설교, 또 언제까지 설교야,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만 잔소리만 듣지 마시고 나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 나 잘 되라고 주신 말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나와 내 가정 주의 복 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